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한 번 맺혀지지 않았던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 말 그대로 첫 열매. 근데 부활의 첫 열매니까 사람이 죽어서 스스로 부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가 잠시 깨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 도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살아서 또 세상에 충분히 증거를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묻히면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염되고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도 부활의 세 가지 사실을 제가 올려놓은 부분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 가지가 분명히 증거되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다르고 또 부활한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는 처참하게 정말로 고통스럽게 철저히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 베드로서에는 동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연속성,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성이다. 연속성. 또 한 가지는 그 연속성이지만 또 비연속성. 분명히 부활한 모습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육체도 똑같은 육체인데 부활한 예수님은 또 다른 속성을 가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나타나신 것은 이제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같은 예수님이신데 연속성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비연속성, 또 다른 본질이 그 안에 함유가 돼서 이제는 영원한 속성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인데 죽은 우리가 부활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죽은 내가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은 연속성이지만 또 다른 용화체로서 또 다른 속성을 힘입게 되는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참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초월적인 또 신비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함께 부활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한 군데 모이라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고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냐 하면서 잘못된 그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단들 중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되 예수의 육체의 임재를 믿지 않고 하나의 그 영적인 임재, 또 부활했다 하더라도 어떤 가현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그 잘못된 그 신념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육체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 저런 영향, 헬라 사상, 뭐 이런 그 영지주의의 그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합류해 가지고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또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현재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사신 것도 없을 것이고,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교회의 성도들 잡아다 오게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자리에 그걸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었어. 사울. 근데 이런 청년이 주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으니 세상에 놀랄 일이죠. 근데 그러한 사도 앞에 부활이 없다? 예수 없다고 부정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힘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장장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부활장. 별명이 있어요.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오늘 특성이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뒤에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죽음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아담 때부터. 아마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인간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을 깨뜨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새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랬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같이 이제 이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부활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숫자 14만 4천 명 외에 구원받은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유대인들을. 근데 그 외에 허다한 무리, 세상 각 나라의 각 민족 중에 택한 백성들이 다 이제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24절에 보세요. 이제 주님 그 후에 마지막인데 주의 재림이 임하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고 세상 나라의 모든 악한 권세, 세상 나라의 육적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아버지께 바친답니다. 그때 부활할 때다. 부활할 때. 그때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한해서 은혜 주고 뭐 구원하시고 복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대부분이 다 현세의 종교, 현세. 예, 우리 기독교는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요. 내사와 현사를 같이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좋다고 천국 그렇게만 또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을 50%밖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영원한 나라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작용을 한다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부활이에요. 현세적 부활. 여러분, 부활을 3시제로 말하면 3시제. 과거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현세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현세적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세적 부활한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혼이 깨어난 거, 살아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영이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에베소 2장의 말씀은 영이 죽었다 그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믿도록 거듭난 거, 그것을 현세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시제 미래적 부활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에 그랬죠. 생명의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것이 미래적 부활인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열매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 나무의 그 속성에 따라서 작은 열매, 뭐 큰 열매,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각종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나무는 생명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와 같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도록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구원의 도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은 무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도를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도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에 대한 말씀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 자신이 죽는 것이 한 알이 밀알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밀알의 희생 같은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겨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결과가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저는 부활절 그러면 우리 선교사 역사에 떠오르는 사람이 언더우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언더우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이제 138주년 됐더구만. 그때 1885년 그때 4월 5일 날 부활절 때, 그때 부활절이 4월 5일인가 그래요. 그 부활절 때 이 땅에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언더우드 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 영국에서 보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고, 또 바로 84년에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로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근데 이분들은 왜 특이하냐면 일본에서 이미 이수정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우리 복음서를,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마가복음이 있었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어요. 일본에서 번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죠. 아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원래 다른 곳에 가려고 한 언더우드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땅에는 안 가려고 했대요. 다. 아직까지 개화가 안 돼 있고 들어오면 뻔히 뭐 어둡고 힘든 생활밖에 안 보이니까 안 가려고 했대. 하나님께서 너가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언더우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2004년에 그 4대 후손인 언더우 박사가 미국을 떠나면서 이제 한국에 사명에 닿은 것 같다. 자신의 가문은 이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 언더우드에 대한 업적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언더우드가 와서 업적 남긴 것이 기독교 복음, 그리고 학교 교육, 그리고 의료 선교, 그리고 재정 지원, 이런 걸로 4가지로 선교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남기고 떠났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고향은 한국 땅이다라고 아쉽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 당시에 했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잠깐 묵상해 볼까요? 제가 이 기도를 가끔씩 들다보는데 당시에 언더우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이었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당시의 풍경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걸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구절들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부활의 복음,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의 그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백만의 또 수십만의 목회자와 수만의 교회를 남기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있는 열매를 맺는 기쁨,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도 그 열매에 동참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영광은 좋아하지만 승리는 좋아하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 피나는 훈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고 교훈이에요.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저도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보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보지는 못하고 아무리 바빠도 조금씩 점수를 확인합니다. 이겼나잖아. 근데 제가 어제 응원하는 이 팀이 이겨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9회 이기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못해가지고 동점이 됐는데 그 마지막 해에 대타로 나온 누군가가 탁 쳐가지고 이겼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야구 얘기 왜 하냐면요. 선수 얘기하려고 그래요. 선수 얘기하려고. 그 야구 선수들이 그 해에 안타를 많이 치고 면류관을 막 받고 이제 승리 어떤 그 상금 이런 거 많이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점수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기를 누리고 성적 올라가면 훈련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엔가 야구 선수들이 자주 슬럼프에 빠지나 슬럼프에 빠져서 재기하는 선수와 재기하지 못한 선수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걸 연구한 논문이 나왔다고 논문. 그 논문을 어떤 목사님이 인용한 걸 제가 들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보니까 누구나 다 훈련에 슬럼프가 온대. 선수 생활에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선수 중에. 그런데 그걸 잘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은 코치를 찾아가거나 감독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태를 고백을 하고 조언을 잘 듣는데요. 내가 보니까 자세가 조금 이렇게 변했더라. 그것만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잘 듣고 교정을 하면 다시 올라간대. 근데 누구한테 말하기 싫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 혼자 끙끙 앓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계속 하고 있으면 그냥 슬럼프가 한 달, 두 달 그냥 그 시즌 내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기는 사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훈련이고 하나는 조언을 잘 듣는 것이래. 이것이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개인 생활 속에 전혀 주님 앞에 기도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겠으며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특성상 환경상 거리가 있고 또 몸이 약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시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하시고 영으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시고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 기도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때로 신앙도 침체될 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아무리 잘 다니는 투수도 슬럼프가 오듯이 우리도 때로는 낙심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안에 원인은 모르는
먹구름이 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씨도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유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햇빛만 쨍쨍 비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무들이 말라 죽고 꽃이 빨리 떨어져 죽고, 그런 하나님은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이 생명의 유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누가 꿈 얘기를 한 거를 적어놨다. 어떤 분이 꿈 꾸기 전에 참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가 힘들고 자꾸 너무 힘들다고 이제 십자가를 너무 무겁다고 좀 가볍게 좀 짧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이제 꿈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길을 한참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큰 강이 있더래요. 근데 그 강을 건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딱 내려놓더니 십자가 위로다 건너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지고 간 십자가 너무 짧아가지고 놓으니까 안 닿더래 저쪽으로. 그래도 못 건너니까 막 둥둥 막 발만 굴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서 딱 꿈을 깼다는 거예요.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암시하는 바가 저는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장신용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물론 상징은 십자가 예수님 상징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장신용으로 쓰면 안 돼.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고. 십자가 지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다. 십자가가 무거운 만큼, 십자가가 긴 것만큼 그 큰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십자가, 우리에게 준 직분, 사명이라는 십자가 기쁘게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지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짧게 달라 가볍게 달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자기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날의 영광만이 아니라 현세에도 은혜가 있다. 우리나라는 참 복된 게 도시마다 시골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 십자가 불 켜지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몰라.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주 십자가를 회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쁘고 반갑죠. 제가 어떤 간증집에 나와 있는 글인데 제가 감동적인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수영 코치가 어느 날 좀 한가한 시간에 수영이 하고 싶어서 수영장으로 갔답니다. 이제 밤인데 불을 안 켜도 워낙 그 구조를 잘 알아서 불을 안 켜고 그냥 다이빙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이빙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뒤에 달빛이 이게 자기를 비추면서 그 수영장에 다 보이는 거죠. 수영장 코치가 워낙 잘 아니까 불 안 켜도 다 그걸 알아서 이제 혼자 이제 다이빙 하려고 올라가고, 다이빙대에 딱 섰는데 딱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대. 그게 왜냐니까 뒤에서 비치는 달이 자기의 몸을 건너편에 그림자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 형상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대요.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찬송 몇 개 부른 거 생각이 나고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수영 코치가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려고 딱 하는데 앞에 자기 그림자가 십자가로 형상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딱 스쳐가는 찬송이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네. 예, 근데 우리나라 찬송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에 번역을 한 것이니까.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다. 십자가의 사랑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아, 자신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구나. 십자가를 고나셨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날은 다이빙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다이빙 내려와서 걸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수영장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물을 다 빼놨대. 그날 낮에는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 이 사람이 수영하러 왔는데 다이빙대에 떨어져 봤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깊은 곳에 떨어지려고 할 때 물이 없는 데 떨어졌다면 박살나는 거죠. 바로 그냥 지옥한 것이죠. 그 순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십자가신 주님 오늘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간증하는 그 글을 제가 보고 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꿈에서라도 아니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한다 그랬는데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존심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죽는다면 여러분의 모욕, 여러분의 괴로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서 쓸데없는 자존심,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내 의지, 내 욕심, 내 생각, 어떤 내 길 이런 거 생각하다가 원치 않게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많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외적으로 막 확장하거나 막 부흥의 기미가 보이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같이 새벽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때가 올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도 지났고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묵묵히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 맺힐지 않겠습니까? 열매. 여러분 부흥의 때를 보고 싶으면 오래 사시라. 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 모든 것이 제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제가 아직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지금 열심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조금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냥 탁 꽃이 피우고 열매 맺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을 통과한 나무가 어느 순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결실에 맺을 열매를 맺듯이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입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 믿는 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격이 그래서 그렇고 성품이 그래서 그렇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성격상 우리 부모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 구원을 진짜 구원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니까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니까. 우리 교회에 열매 맺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변화될 때가 올 것입니다. 현세 삶이 힘듭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모욕과 고통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믿는 예수 믿는다면 십자가를 부정하면 안 돼. 십자가는 장신용이 아니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건 내가 그게 달려있다는 것이고 짐을 지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벗어라, 던져라,
홀로 해라, 자유해라. 그러면서 자꾸 충동을 해. 문화적인 충동을 줘. 그러면 그것에 충동받아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가정이고 뭐고 그래 홀로. 그래 요즘에는 혼밥, 혼족 뭐 혼자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마지막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나무니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고 불신앙의 길, 지혜의 길, 어둠의 길을 가다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이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미라리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따라 부활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 생활 잘하여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주님 오라가실 때에 다 영광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